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의 EQ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2장 1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창세기를 다 읽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읽잖아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한 걸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5장이었어요. 그 15장을 살펴봤고, 오늘 몇 장입니까? 이제 21장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큰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15장과 21장만 있지만, 또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하갈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사라의 몸종인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고요. 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제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이 16장 내용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세니까는 86세에 낳았으니까 75세에 이제 하갈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직까지 아이가 안 생긴 겁니다. 뭐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딱 뭐가 없어요. 지금 자기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에셀에게 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기른 자가 아니라 네가 낳은 자를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라에게서 못 나니까 그러면 하갈을 취하면 되겠구나 라고 사라가 권면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 그때가 86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때 나이가 몇 세가 되냐면 99세가 되는 겁니다. 13년이 흘렀어요. 다시 약속을 해주시면서 뭘 하냐면 언약의 약속인 할례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해라, 몸에 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때가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제 99세 때 일어났던 일인 거죠.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룻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룻이라는 롯이죠. 맨날 헷갈리는데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룻은 나중에 나오는 룻기고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이 이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8장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천사를 영접할 때 5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명 살려주십시오. 30명 살려주십시오. 20명 살려주십시오.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소돔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10명이야? 하필이면 1명이라도 더 하지. 그 분위기라면 충분히 그럴 텐데 라고 할 텐데 10명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롯과 두 명의 딸 2명이 나옵니다. 이 2명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자신들이 후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압 자손이 되는 거고요. 암몬 자손이 되는 겁니다. 조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데 아비멜렉이 누구냐는 거죠. 이 아비멜렉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예요. 어느 나라의 왕의 칭호냐면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있잖아요. 바로는 어디의 왕의 칭호입니까? 애굽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이제 성경에서 바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바로는 애굽 왕의 호칭인 거고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왕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라고 부르잖아요. 뭐 천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듯이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뭐라고 불러요? 프레지던트.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바로는 애굽 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20장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21장에 딱 들어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아요.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요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아이가 몇 살이냐면 100세인 거예요. 사라는 90세에 납니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갈과 아까 이야기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우리가 아랍 민족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 사람들,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죠. 이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선지자로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 하갈의 아브라함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이 이삭은 나중에 결국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 이삭의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천사가 와서 너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죠.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내가 이미 다 경수도 끊어졌고, 경수라는 건 이제 생식할 수 있는,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생리도 하지 않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99세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아? 라고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저 안 웃었는데요? 이래서 그 이름이 뭐가 됩니까?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리브가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이 이삭이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났을 때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삭,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뭐 해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중에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제물을 죽여요.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피를 받아서 다 제단에 다 뿌리고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자기의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1장과 22장의 내용인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가 이 사이즈를 볼 때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민망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려고 할 때 좀 더 빨리 하고 싶고 좀 더 막 이렇게 성과를 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안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번제로 드려라, 그걸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그걸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잖아요. 이건 결국에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이삭을 드려,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드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참 험난하고 거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가늠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며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